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또 은혜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충분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누구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해 주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조언한다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충분히 공감은 해주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도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공감해 주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새 친구들은 3단 논법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죄를 지은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한다. 그런데 욥이 망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질병을 얻어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이러한 3단 논법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로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고난도 너의 죄 때문이니 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거리가 먼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욥은 그들의 현실적이지 않은 조언에 대한 반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친구들의 조언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세상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악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또는 자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평서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악인들이 꼭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당해서 희망이 끊어지고 빈번하게 고통에 빠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이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자신의 이익도 챙기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도 좀 어기고 범하며 살아야 이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할 수 없는 권선징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고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전도자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며 살아도 전혀 거리낌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서 속히 진행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의문형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 당사자가 아닌 그의 자손들에게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확한
인과응보인가? 진짜 인과응보의 원리가 바로 적용되려면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야 정당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높은 자들도 심판하시는 더 높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는 것이죠. 가르칠 수 없고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데 인간의 원리로 제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벌이 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마찬가지로 악인이 받을 법한 재앙이 무죄한 그런 자에게 임한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 모를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반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원리로 하나님과 세상을 제한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와 심판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을 일삼는 악인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평안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갖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매 한 가지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의인은 평안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원리로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면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말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떤 그런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학과 원리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제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욥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는 너희의 마음, 비현실적인 조언, 그것이 결국 나에 대한 어떤 언어적 폭력 행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더욱 감정이 고조돼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길 가는 사람들은 여행객이나 상인들처럼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경험한 그런 것이 많은 견문 넓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면 자신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살아남는 사람은 악인들인 것 같다. 오히려 악인들은 꾸짖음을 당하거나 벌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갈 때도 화려한 모습으로 간다. 좋고 화려한 장례식 속에서 죽음마저도 마치 즐기는 것처럼 평안히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악인들이 앞서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4절에 욥은 자신을 헛되이 위로하는 것이다. 너희의 그런 조언이 자신을 헛되이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주장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뱉은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한 조언은 헛된 위로이고 실제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충분히 공감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로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쉽게 판단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재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죄 가운데 정말 답이 없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뿐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현재에도 우리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현실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령님의 지배 아래 놓일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상담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득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말 뒤엎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공감해주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조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원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받고 조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상담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뒤엎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